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학원 보고마를 여는 첫 번째 주입니다. 2월이 되니까 이제 봄꽃도 조금씩 나오고요. 봄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춥고 어두운 코로나 시국을 헤쳐나왔는데요. 이제는 저희들의 현장마다 불신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237 나라를 살릴 서밋으로 자라는 그런 응답 25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일과의 제목이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이 눈에 안 보이는 절대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자의 권세를 실제로 누리는 렘넌트로 준비되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일과는요,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입니다.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서론과 결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은 매주 반복을 해주세요. 그런데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서론과 결론의 내용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서론과 결론을 매주 반복한다고 해도 그 내용은 점점 더 깊이가 있게 되고 그 메시지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2월의 서론은요, 오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시작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오늘의 마무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날이 되는 거죠. 날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오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작 어떻게 하나요? 3오늘로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누림으로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시스템을 누림으로써 오늘이 시작되었을 때 참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가 준비되는 거죠. 자, 3오늘을 한번 보겠습니다. 3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할까요?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게 진짜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오늘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인데요. 뭐 어떤 것을 먼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의 전도를 먼저 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더라고요. 자, 오늘의 전도를 먼저 한다 이 말은요, 아침에 눈을 딱 뜹니다. 그러면 이 오늘 하루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직은 아무 그림도 그려져 있지 않은 백지장 같은 하얀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작품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전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오늘 어떤 사람들을 만나지? 이러면서 오늘의 일정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오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걸 참 많이 묵상하는데요. 사실 우리 인간은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게 있어요.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만남과 오늘의 여러 가지 일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모든 이 하루의 만남 속에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나의 이 하루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렘넌트 예배, 주일학교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도수첩에 다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주일날 적어놓고 덮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기도수첩 말씀을 다시 펴서 내가 주일에 적은 것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날짜 기도수첩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이런 사모늘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예배 드려봤자 그 예배가 세미나밖에 안 됩니다. 그냥 인문 강좌, 무슨 세미나인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 수첩 해라 해봤자 그게 숙제일 뿐이죠.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사모늘을,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도록 우리가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게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딱 시작했을 때요, 우리 아이들이 가는 현장마다 모든 사단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겁니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일날 와서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내 입으로 포럼을 한다고 해도요, 그것이 지식에 머무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실제 부딪히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확신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는 보좌의 축복, 그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할 때 바로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이 정말 노바디의 현장, 나띵의 현장일 수 있어요.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노바디 나띵의 현장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 현장, 학원 현장이 바로 노바디 나띵이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 현장, 학원 현장, 목사님이 갈 수 없어요. 전도사님도 갈 수 없어요. 지금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정말 아무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갈 수 없는 바로 그 현장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 렘넌트들을 파송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 학교와 그 학원에 파송하셨단다. 바로 그것이 노바디와 나띵의 현장이야. 그런데 그곳에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왜 이 학교를 다니며, 내가 오늘 왜 이 친구를 만나며, 내가 오늘 왜 저 선생님에게 배우고 있을까? 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전도지 하나 주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 우리 렘넌트를 향하신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믿지 않는 친구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번만 질문해도 바로 그게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다.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오늘의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미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237 나라 살리는 서밋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2월의 공과는요, 1과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 2과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 3과 최고의 열매를 얻은 데살로니가 전도, 4과 최고의 제자를 만난 고린도 전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본론 공과는 이 서론과 결론을 성경 안에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대지가 절대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먼저 개념을 딱 잡아줘야 돼요. 언제나 첫 메시지를 시작할 때는 단어의 개념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절대 문제가 무엇인가? 절대 문제는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무속이 장악한 시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현장에서 만난 분인데요. 이분이 자기 직업이 뭐냐, 풍수지리를 한대요. 그래서
아니 철학관 같은 겁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분이 하는 말씀이 대기업에서 아파트 같은 걸 지을 때 자기를 초빙한대요. 그래서 이 아파트 동 배치 뭐 이런 것을 자기가 다 간섭을 한다네요. 말하자면 이 큰 아파트 단지를 짓는 대기업에서 이런 풍수지리사를 모셔서 돈을 지불하고 이제 그 풍수지리사의 조언을 따라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예, 무속이 장악한 시대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국도 같은 데를 운전해서 다니다 보면요, 현수막 보잖아요. 무속 학원. 말하자면 이제 신 받아서 이렇게 개업할 수 있을 때까지 뭐 단돈 몇백만 원에 해결해 드립니다. 속성 코스도 있고 이런 무속 학원이 버젓이 현수막을 걸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이렇게 크게 간판이 걸려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은요 무속이 다 장악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절대 문제의 시작은 무엇이냐? 사탄의 함정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탄의 틀에 딱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내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함정이 뭔가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나중심이죠. 이게 뭡니까? 복음 없는 나밖에 모르고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하는 그 자존감이에요. 저는 복음 없는 자존감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존감이잖아요. 이 참된 자존감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라고 파송하신 렘넌트다. 이것이 참된 자존감입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자존감이 아니에요. 나밖에 모르는 자존감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자존감입니다. 이런 자존감의 함정으로 우리 어린 랩런트들을 속이고요. 이게 점점 발전하면요, 나를 위한 네피림에 빠져드는 거예요. 네피림, 창세기 6장 내용이 뭔가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문화, 내가 즐겁고 내가 쾌락을 누리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나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버렸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심부름센터처럼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니까 내게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이면 필요 없다 이거죠. 이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나중심의 이것이 사탄의 함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온 세상 문화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이런 인문학 강좌나 우리 아이들이 있는 자기 개발 서적이나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네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 자신이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그 어떤 말에 흔들리지 마라. 네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 네가 행복한 걸 찾아야 돼. 너무너무 좋은 말 같이 하면서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문장의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틀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는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거예요. 우선 눈에 보이는 데서 성취되는 나의 작은 성공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작은 성공이 쌓이니까 거기에 도취되어서 막 신전도 만들고 우상도 섬기고,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실제로 조금만 성공해도요, 이게 조금만 뭐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속인 그리고 우상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세계는 어차피 모른다니까요. 무속인한테 찾아가서 돈 얼마 내고 부적 하나 받아오고 이런 식의 우상에 이 틀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올무에 목이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올무가 뭔지 아시죠? 목을 딱 걸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닙니까? 실제로 많은 랩런트들이요, 이 절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복음 메시지 듣고 자라도
어느 날 세상에 나가면 헷갈려 버린다니까요. 학교에만 가도 나는 랩런트인데 나는 사실 별 볼 일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다른 아이가 공부 더 잘하고 더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인기도 있고, 그러면 헷갈려 버린다니까요. 직장 들어가면 복음이고 뭐고 진짜 먹고 살기도 급급하다, 무슨 세계복음 하냐, 지금 내 카드값도 못 낸다, 뭐 이런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속아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 속에 온 세상이 허덕이며 멸망의 길을 가는데요. 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나? 하나님은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학자도 아니고요. 아주 그 엘리트 능력 있는 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에게 절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 말하자면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또 그 주인이 있다고 돼 있어요. 예, 귀신 들리는 이 무속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무속의 상업화가 일어나는 거죠. 무속의 경제 장악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무속인이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고, 또 이렇게 무속인이 되지 않으려고 막 애쓰고 막 이런 그런 문화가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요, 돈 많이 버니까 좋은지 알아요. 돈 많이 벌고 인기 끌면요, 막 그게 끝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자, 그런 시대가 지금뿐만이 아니고 이 사도행전 16장에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고백하죠. 아무래도 귀신이 들렸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분들이다 하고 이렇게 완전히 정확하게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딱 권세를 사용하죠. 하나님께서 전도자인 바울에게 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현장에서 실제로 전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체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이런 체험을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무슨 뭐 축사 의식을 행하고 신비주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차분하게 전했을 뿐인데, 참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 사람이 넘어져서 막 거품 물고 완전히 달라지고 이런 모습을 저도 몇 번을 봤어요. 무속인 전도 현장에서도 봤고요. 이런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그리스도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준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졌던 이 권세는 바로 너의 권세란다, 랩넌트인 너의 권세란다, 이렇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넌트에게도요, 이 바울이 누렸던 그 절대 문제 해결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떻게 할 때? 영적 서밋이 되었을 때. 여기 보십시오. 아까 서론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서론 말씀대로 사모늘과 보좌의 능력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날마다 누리는 이런 올바른 시작 속에서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은 뭐 나이가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보좌와 소통하는 이 깊은 은혜의 시간, 행복한 시간 속에서 내가 영적 서밋으로 딱 서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랩넌트들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도 사실은 영적 서밋이에요.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줄 알고, 이 말씀을 전달할 줄 아는 사람,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길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권세가 바로 지금 나의 것이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바울이 누렸던 보좌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다. 이것을 날마다 믿고 날마다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 아까 오늘의 시작이 있었으니까 오늘의 마무리도 있어야 되겠죠. 오늘의 마무리는 항상 잠자기 전에 조용히 기도하며 감사하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받은 축복을 누리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믿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밤에 잠자기 전에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실제로 믿으면은 감사와 누림이 나오게 됩니다. 하늘 보좌에 그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의 권세가 지금 나와 함께하며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세상이 바뀌는 그 권세의 시간이다. 이것이 믿어짐으로써 오늘을 마무리하는 거죠. 오늘의 시작은 삼오늘 보좌의 능력,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서 오늘의 마무리는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고 누림으로써 마무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이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자의 권세를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월에는요 정말 절대 문제가 무엇인가 정확한 개념이 전달되어지고 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렘넌트의 권세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바른 시작과 바른 마무리 속에서 영적 서밋으로서는 그런 2월이 되도록 여러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학원보고마 PPT가 어린이 선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5 응답을 언약하신 하나님, 2023년도에는 실제로 현장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에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며 장차 237 나라를 살릴 전도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